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두 번 읽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생사를 초월하는 영적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먼저는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했습니다. 완전한 교제, 그러니까 주님과 완전한 교제, 완전한 연합, 그 은혜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대면하는 기쁨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이렇게 기쁨, 그 은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현실적으로 천국에서는 직접 대면합니다. 그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봅니다. 그 가운데서 교제를 합니다. 이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한계, 또 여러 한계를 벗고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땅에서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파와 성도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그치지 않고 성도들을 양육해서 훈련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머물러야 하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머무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유혹이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은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느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번역이 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24절과 연결합니다. 24절과 연결해서 나는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24절이 뭐냐니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석방되어서 지금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번역이 되어집니다. 어떻게든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유익하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과 함께 머물게 하실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초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여건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모든 신앙, 재계, 교리를 다 정립한 인물이라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기까지는 하지 않으셨어요. 스타트를 해주셨습니다. 원리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정립한 것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은 그 시대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 자주 드는 것은요, 이 믿음의 일꾼들, 사도 바울 또는 12제자들, 이 일꾼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 계속 살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렇게 했으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만한 일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뜻이 다릅니다. 우리가 순교의 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순교로 복음이 멈췄는가?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의 일꾼들의 순교로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믿음이 위축되었느냐, 뒤로 물러섰느냐,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순교를 본받아서 순교를 보고서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담대함을 얻어서 전에보다 순교를 보기 이전보다 더 열심으로 열정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다 하지 못했던 것을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이들도 어느 때인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만 죽이면 끝이야,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고 그 처음에 제자들은 신경도 안 썼어요. 그냥 오합지졸로 본 겁니다.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복음이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요즘 시대의 우리 교회하고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대는 목회자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풍요의 시대이고 믿음의 후배들이 넘쳐나요. 그래서 좋은 컨디션 또는 좋은 체력, 좋은 영성으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도록 하는 하기 위해서 저걸 연령을 제한했습니다. 70세까지, 또 어떤 교단은 75세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연령을 제한하는 것도 이 시대의 상황에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은퇴를 한 이후에 복음 자랑하고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복음은 우리가 목숨을 다할 때까지 전합니다. 그러나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앞에서 더 건강한 상태로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오히려 피해를 주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70세 내지 75세는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하고는 달라요. 이 시대는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시대예요. 우리 시대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본문으로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느냐 이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머물고자 한 목적,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보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첫 번째 보니까 믿음의 진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석방되어서 살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머물고자 했던 첫 번째 목적, 이유, 믿음의 진보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태도가 너무나 좋아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와 달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마음껏 신뢰를 줍니다. 신뢰를 합니다.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진실하고 신실하고 순수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뜻과 하나가 됩니다. 연합하는 마음과 태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들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 옥토밭이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의 밭에 무엇이 뿌려지는가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옥토밭에 가라지가 심겨져 보세요. 뿌려져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알곡이 뿌려지는 거하고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다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숨 걸고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어둠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건강한 교회에 서게 되면 살리고 세우는 기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옥토밭에 건강한 진리의 말씀이 뿌리내려서 이들이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첫 번째 목적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성장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변화입니다. 좋은 태도와 또 변화 성장과는 또 달라요. 이들에게 뭔가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각가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양육 방식,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 시대에도 보면 예배 형식이 있어요.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일방적으로 선포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그 방식을 보면 말씀 선포가 있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잖아요.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니까 각 사람을 권하고, 권하는 것, 그 다음에 각 사람을 가르침,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 이 구절을 보면요, 전체를 모아놓고 대중을 모아놓고 툭 던지는 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도 바울이 대중을 전체 모아놓고 예배 드리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을 이렇게 하는 것 보면요, 흔히 말하면 1대1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아요. 1대1 개인 교제, 그 다음에 소그룹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그룹 몇 가정에서 소그룹 구역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전체적으로 예배 말씀으로 툭 던지는 것은 그것으로는 성도들을 온전히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과 그룹이 다 필요했어요. 사도 바울은 세밀하게 양육했다고 볼 수 있어요. 세밀하게 양육하고 세밀하게 훈련을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입니다. 각 사람. 허술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합니다. 예배로만 될까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으로만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 예배 말씀 선포를 폭탄에 비유합니다. 폭탄 투하가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근데 또 뭐가 필요하냐면 기관총도 필요하고 소총도 필요해요. 소총, 기관총, 그 다음에 포탄, 세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마지막에 적을 정복하는, 고지를 점령하는 것은 소총수가 가서 마지막에 확인한 적을 소탕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요. 이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밀하게 양육하고 훈련했던, 또는 1대1 또는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양육하고 훈련했던 목표점이 무엇이냐 보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참 이 표현이 너무 은혜롭습니다. 흠이 없어 보여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표현은 너무 좋은데 이렇게 손에 잡히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이 표현을 뭘 의미하는 건가 해서 이 목사님이요, 어느 목사님이 유학을 가서 어느 때인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확인했어요. 그분의 정의는 자신이 발견한 이 표현이 실제 잡을 수 있는 실체가 뭐냐니까 제자입니다. 제자.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이렇게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신서에서는 제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사복음에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이것을 추적한 거예요. 왜 서신서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없지? 보니까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해서는 그 시대는 핍박의 시대예요. 제자라는 단어를 쓰면은 바로 잡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딱 지목이 돼요. 그래서 서신서에서 제자라는 단어를 빼요. 이 논리를 펴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제자 일꾼,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와 일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온전히 닮은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호술한 것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닮아가는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29절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9절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했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뭐 일대리든 소그룹이든 예배이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요,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쏟아붓는데 뭐 주석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코피가 나도록. 흔히 말해서 코피가 날 정도로. 필요하여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양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힘을 다해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딱 제한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이분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서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이 열심을 내고 하면 소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때로는요, 내 힘으로 하면 그 소진되어서 일어나기 쉽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하면 힘든 줄 몰라요. 기쁨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 복음에 또 살리고 세우는데 헌신할 수 있던 동력이 뭐냐 보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줄기차게 다름질을 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 힘으로 했으면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벌써 병나서 흔히 말하면 끝장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가능해요.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이 삶,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삶을 성령의 은혜, 힘을 덧입어서 해야지, 내 힘으로 했다가는 어느 순간에 지쳐버립니다. 지쳐서 이렇게 풀이 다 끊기잖아요. 그리고는 끝,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능으로 하는 사람들은 잠깐의 피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계속 전진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동력은 성령님이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자 했어요. 두 번째는요. 너희 무리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했어요. 이 기쁨이 뭘까요? 두 번째는요.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자 했느냐? 믿음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누구의 기쁨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쁨. 여기서 기쁨은요, 여러 가지 기쁨이 있겠지만 믿음의 성장 진보입니다. 믿음이 성장할 때의 기쁨.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힘들다 합니다. 왜 힘들까요? 성장과 변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성장과 변화가 있으면 하늘을 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기대가 되어집니다. 새벽 기도가 그냥 나오지 않아요. 힘겹게 나오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나옵니다. 기쁨으로 나오는 것하고 힘겹게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때로는 힘겹게 나오지만 이 자리에 서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도가 은혜가 돼요. 이 새벽이 은혜가 됩니다. 하루의 삶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꾸었던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1:1 또는 소그룹 양육 훈련 또는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진보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이 생명을 연장하고 싶은 것, 더 살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그들의 변화를 통한 기쁨이에요. 기쁨.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 이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많은 성도님들 나 지쳐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지쳐서 하는 것은 내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지칠 줄 몰라요.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즐거워요. 막 살만 나요. 괜히 말 살아가는 게 살만 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변화가 있으면 그 살만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의 숫자적으로 가잖아요. 숫자에 매이면 안 됩니다. 숫자에 매이지 말고 뭘 봐야 된다고요? 나의 변화를 봐야 돼요. 그러면 기뻐요. 사람 숫자에 좌우되는 것은 아주 인간적인 시야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보는데요. 자, 숫자가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더 관심이 많아요. 숫자를 늘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라 나의 변화예요. 내가 변화했으면 기뻐요. 나 혼자 있어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충만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체예요. 이 신앙의 실체를 떠나서 다른 데에 만족을 얻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기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실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목적이 있었듯이 우리도 우리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뜻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진보입니다. 믿음의 성장이에요.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와 성장을 통한 기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살만 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